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처가 아픔이 있어 괴로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시는지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세상의 염려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몸이 불편하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눈물 부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그 지체들을 보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나아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게 하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간절히 부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가 되겠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인데요. 오늘은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내가 옛적부터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하마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은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나무에게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리고 돌에게는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나무 돌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나무 돌에다가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절을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쫓아가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진리라고 왜곡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은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평소에 등을 돌리고 있던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주의 백성도 공경에 처할 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세상 우상을 의지하고, 근데 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식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뭐같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아주 있는 없는 애교를 다 떨어가면서, 누가 그러냐면 우리 하은이가 그럽니다. 평상시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아빠 이러면서 와가지고 벌써 그러니 아이고 진짜 징그러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걸 하래요. 언약이라는 것을 하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맺은 언약의 조건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신으로 삼았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우상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매우 강한 비유, 너희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멍에로 맨 소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멍에에 매어 있습니까? 이들이 애굽의 멍에에 매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모세는 1년에 걸쳐서 이집트의 멍에에 매어서 죽도록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애굽의 멍에를 벗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멍에를 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 멍에를 지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결혼이라고 그랬죠. 결혼.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맞죠? 출애굽 때 우리가 배웠죠. 결혼 언약, 결혼 조약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멍에를 부숴버리시고 대신 그들에게 거룩한 멍에를 매게 하신 거예요. 이 멍에는 화평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지침이었죠. 우리가 결혼하면 반지 끼잖아요. 바람 필 때는 어떡하죠? 반지를 전 바람 필라고 뺀 건 아니고 손가락이 두꺼워져가지고 안 들어가서 안 끼다 버릇하니까 뭐 껴봐야 맨날 저기 일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반지가 하도 기스가 많이 나서 그냥 빼버렸는데, 결혼은 구속이죠.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웃으시네. 아름다운 구속이라 그랬더니 그렇죠. 이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결혼은 사랑에서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합니다. 이 구속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제도가 결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면서 거룩한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 주셨죠. 그 멍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고 또 이 땅 가운데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멍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문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의 멍에에 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멍에를 벗겨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멍에를 지었던 멍에를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쉼을 주는 멍에, 평안을 주는 멍에, 화평을 주는 멍에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멍에를 매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숴버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죠. 예?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맨날 교회 와서 혼나고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도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울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우리 하은이 같아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너 내 딸이니까 가야 된다고. 안 가면 밥 안 준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이상 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난 너랑 살기 싫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라고 그러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예를 들면 부인이 싫다고 나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깨지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따르기를 거부해요. 왜요? 삶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요.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다 막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거기가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시간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탐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수예배를 어떻게 나오냐고요. 집에 오면은 뭐 예? 힘들죠, 지치죠. 그러니까 눕고 싶죠. 그냥 누워서 TV 이렇게 탁 틀어놓고 TV를 보진 않더라도 저도 좋아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지금 TV를 또 치워놨지만 누워서 TV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뭐 TV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쉬는 거죠. 그러고 싶죠. 예.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은 목사는 그래도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난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성도들은 쉬어요? 못 쉬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까지 일하고 아니면 토요일날, 주일날 남들은 다 막 토요일만 되면 차 막히잖아요. 나도 거기 속하고 싶은 거죠. 그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근데 뭐 주일날 교회 오면 애들 데리고 언제 놀러 가는 거예요? 연차 내고 놀러 가야 돼. 월차 내고 놀러 가야 돼. 그런 생활들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혼자 40년을 살다 결혼할까 봐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옆에 누가 자는 것도 불편해. 모든 게 불편해. 한참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나긋나긋하고 막 애교가 넘치고 막 그리고 막 순정적인 이런 여자도 아니요. 또 오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왔어요. 영상으로 보겠구나. 뭐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뭐 결혼했는데 이게 도무지가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게 하시죠. 우린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해보면 알아요. 불편하잖아요. 꼬실 때는,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좋은 얘기만 하잖아. 예수 믿으면 뭐 복도 받고 뭐 집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하지. 야 나 주일 저기 뭐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도 집에서 못 쉬고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나와 보면 피곤하거든요. 그 또 뭐 편한 뭐 항상 즐거우면 괜찮은데 교회 오면 또 뭐 가끔 서운한 일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삐질 일도 생기고 화날 일도 생기죠. 사람이 속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교회는 나와서 하나 더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만 더 만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는 받아야 돼 또 복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걸쳐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은 주인이 누구예요? 아무 능력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찾아서 우상들과 놀아나며 몸을 팔았다 이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행음하도다 이렇게. 이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가 이게 뭐냐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의 배교를 매춘에 비교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때 가나안의 종교는 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 뭐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신녀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놓고 거기 성행위를 해요. 그 여자랑 그런 게 제사야. 뭐 그런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는 이게 다산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보니까 땅의 것인데 자기들이 해보질 않았어요. 농사를 40년 동안 지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보세요. 1세대 다 죽었잖아요. 2세대가 들어왔다면 2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농사를 알겠습니까? 뭐 목축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정착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요.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 방법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쉬어야지. 주일날도 뭐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냐. 근데 주일날 나와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 월요일날 그냥 회사 나가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더 못해. 피곤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근데 주일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얻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돌아가면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받고 가서 월요일 날을 일주일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뭔가 그들만이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무언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교생활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주일만 겨우 지키는 거예요. 11시 예배 한 번. 그거 드리고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교회를 더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신부가 되었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주어야 할 마음을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행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꼭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늘 행음하는 자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것은 남편보다 못한 정부하고 놀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이 땅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건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아무 힘 없는 것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할 것이야.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돈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저도 돈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꾸 돈을 쫓아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버리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끝까지 매이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던지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키시라고. 던져놓으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새 계속 한 달 안 동안 계속 하진이가 계속 아팠어요. 뭐 뻑하면 아파가지고 학교에서 전화 와서 뭐 조퇴가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교실 뒤에 이렇게 누워 있어 아파가지고. 그러더니 어제는 밤새 토하고 새벽까지 계속 토했어요. 막 애가 내가 얼마 전에 가끔 이렇게 너무 아프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붙었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는 계속 토하고 뭐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 고쳐 주셔야지. 계속 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물론 이제 병원도 갔죠. 나중에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주는 게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어찌 됐든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그게 자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아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다 아시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네. 그게 보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이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돈은 힘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돌멩이는 힘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 세상 가운데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왜 섬기느냐? 풍요 때문이에요. 풍요. 모든 걸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 누리고 싶고 뭘 가져도 계속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요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고 싶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풍요. 그것 때문에 누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는 결국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진짜 풍요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풍요예요. 그게 간장 종지에 쌀밥 한 그릇이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풍요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풍요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사망이 돼요. 그 돈이 나를 삼켜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 하나님은 부으셔요. 물론 다 붓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물질의 풍요를 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선하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내 욕심으로 쫓아서 풍요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믿음이 아니어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는 게 풍요해요. 그게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수할 때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늘 부족하잖아요. 늘 못 채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안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는 이미 계속해서 채워가고 계신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난 이게 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여기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럼 그게 풍요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땅의 것을 쫓은 것이죠. 성경은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돈이 원래 우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식이 원래 우상인가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입니다. 생명이죠, 생명. 근데 그걸 누가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죄송합니다. 몰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쏟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 안 합니까? 아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룩한 멍에 구속된 자유.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신데 왜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쭈구렁 방탕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함께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21절에 가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포도, 아주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같은 얘기죠, 결국. 자꾸 우리 안에 뭘 들여와요? 세상의 것을 들여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순종인데, 순종. 포도가 저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맛있는 포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진짜 좋은 건 뭐죠? 하나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악한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악한 가지로. 그러니까 잡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순종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묘사했어요. 이렇게 묘사했어요. 변질된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여기에 나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거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안 됐구나. 예. 아, 화면이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섞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들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들포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열매가 들포도가 됐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숨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맺어야 돼요. 우리의 열매. 그걸 뭐 간단히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건 뭐죠? 사랑이죠. 우린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뭘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아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됨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 구원 받았습니다. 시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외쳐보십시오. 내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열매로 와요. 열매. 반드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가 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여기다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 열매를 못 맺으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뭐 그냥 가만 놔둬도 가겠지 스스로들. 그게 무슨 꽃이야? 또 까먹었네. 백일홍. 이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권사님이 백일홍 죽을까봐 그 지하 우리 우물 앞에 있는 물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틀어놨어요. 한 이틀? 거의 하루 반? 하루 틀어놨어요. 그런데 그냥 죽진 않아. 그냥 살아는 있는데 꽃이 그냥 이렇게 딸랑 피어 있었어요. 근데 엊그제 비 엄청 왔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꽉 찼어요. 백일홍에 한번 가서 보시 꽉 찼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에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지. 우린 겨우 그냥 사람이 주는 물을 먹고 그냥 겨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비가 내려야, 충만히 먹어야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팍팍 쏟아질 텐데, 우리는 지금 겨우 그냥 요새 지하수가 시원찮아가지고 다들 동네에서 다 지하수를 쓰시는지 물이 쫄쫄쫄 나와요. 그 쫄쫄쫄 되는 물로 하나 반나절 뿌려도 겨우 그냥 목숨만 건지고서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냥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겠죠.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 주신댔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사랑이 나오고, 어찌 우리가 온유가 나오고, 어찌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침뱉는 자에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딱 열면 바로 그 꽃밭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마치 거기 있어서 심은 거에 또 오해는 하지 마시죠. 근데 너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한 폭의 수묵화 같이 이렇게 백일홍이 꽉 차서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도 그렇게 며칠 전에 온 비처럼 성령의 비를 확 쏟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찮게 물을 먹으니까, 그 샘물을 먹으니까 그냥 겨우 나 하나 살기 벅찬 거예요. 믿음으로 겨우 버티고 서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저야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정말 깊숙한 곳까지 젖어들 때, 그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들으며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사람 앞에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마란 땅에처럼 정말 메말라 하면서도 물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목이나 죽여 나 하나나 잘 견디고 서 있기만을 바라는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생활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 주 아버지, 우리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얻은 것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